신약성서 27권 중에서 첫 4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 4책의 제목에 들어있는 공통된 단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런 뜻인데요. 그리고 이 복음을 빼고 나면 남는 나머지 이름들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이름들이 전통적으로 각 책을 쓴 저자들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복음은 곧 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복음서라고도 부릅니다. 복음서는 일종의 전기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한 인물의 일생, 그의 행적이나 가르침, 그를 만났던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나 태도,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서가 전기로서 그 시대, 고대의 다른 전기들과도 다른 독특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우선 이 복음서가 다루고 있는 주인공 예수의 삶에 있어서 그 삶 전체가 아니라 특정한 시기, 특정한 활동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예수가 출생한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의 앞부분에 조금 나와요. 그리고 성장기에 대한 짧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나면 사실 예수가 성인이 되어서 활동하기 전 태어나서부터 성장하던 그 청소년기나 유년기에 대한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성인이 되어서 대중연설가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유대 지방에서 활동하던 시기, 거기에 복음서 내용의 대부분이 할애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의 생의 마지막 일주일, 거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요. 자, 이 복음서에 또 다른 특이점이 있는데 그거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4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4권의 책은 1부, 2부, 3부, 4부 그렇게 각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각각이 다 완전한 하나의 이야기들이에요. 즉 예수에 대한 전기가 4개의 판, 4개의 버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점이 특이합니다. 물론 같은 인물과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보니 겹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다른 디테일들이 나오게 되었는가, 그 점이 특이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읽어보면 굉장히 다른 디테일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가 처형된 날이 유대 달력으로 니산월 14일이었다라고 하는 서술, 마태, 마가, 누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아니다, 그 전날 당일 니산월 14일이 아닌 6월절 전날 13일이었다라고 또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재판하고 신문하고 예수와 나눴던 대화들, 오갔던 대화의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차이들이 있어요.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죽고 나서 부활했을 때 누가 무덤에 갔는지, 뭘 봤는지, 이런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이 3권은 많은 내용들이 겹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겹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3권을 묶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함께 보는 복음, 함께 보이는 복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공관복음서에 역사적 예수에 관한 사실들이 그리고 그에 관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보고요. 요한복음에는 사실 그 자체보다는 그것의 의미, 함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그렇게 보통 봅니다. 내 복음서가 쓰여진 시기나 또 그 복음서를 쓸 때 염두에 두었던 독자들도 각각 다릅니다. 넷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 사실 성서에는 마태가 그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실제 기록된 순서로 보자면 마가가 첫 번째입니다. 마가는 예수 제자 중 하나였던 베드로의 조력자로서 로마에서 함께 일했었는데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죽고 나서 마가가 베드로를 통해 전해 들었던 예수에 관한 내용을 엮은 것,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이고 70년경, 서기 70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록된 마가복음을 자료로 삼아 80년대, 90년대에 마태와 누가가 기록한 것이, 각자 독자적으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완전히 마가와 상관없는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에 관한 내용, 그 자료를 가지고 기록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의 얼개는 마가복음의 얼개에 기본적으로 털을 두고 있고요. 그것은 크게 2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예수의 공생애, 그러니까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가 가르치고 또 기적을 행하고 또 제자들과 활동했던 그 이야기가 전반부를 구성하고 있고요. 복음서의 후반부는 예루살렘에서 거기에도 가르침들과 예수의 활동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체포되어서 신문받고 처형당하고 죽어서 무덤에 묻혔지만 무덤이 3일 후에 보니까 비어있더라 하는 그 내용까지가 후반부의 주된 내용입니다. 내 복음서는 기독교의 창시자인 나사렛 예수의 일대기를
비교적 자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신구약 성서 66권이나 되는 이 책 중에 4권의 복음서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책이 되었습니다. 예수가 행했던 치유나 축기나 다른 기적들, 이런 것들은 예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신의 아들, 어떤 신적 존재, 초월적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은 신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무한한 자비와 사랑, 그것이 표현된 그 사건으로 기독교인들은 이해합니다. 예수가 제자들과 또 동시대인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들은 아직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속적인 효력이 있는 도덕적 규범으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복음서가 예수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는 데 그치는 건 아닙니다. 복음서에 그려진 예수는 실제로 그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가 바로 자기들 내면에, 우리들 내면에 계시고, 또 초월적으로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그 예수를 그려보게 하는, 예수의 목소리와 예수의 호흡과 눈빛,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하는, 그래서 예수와 만날 수 있게 우리와 예수를 이어주는 그런 다리와도 같은 것, 또는 타임머신과도 같은 책이 바로 이 네 복음서입니다.